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불변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런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흔들리는 내용들, 정보들을 갖고 있다 보면 그 정보가 흔들리고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우스개 얘기지만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즘에 자꾸 부쩍 살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오르지? 그래서 제가 많이 먹으니까 오르지라고 하면서 전에는 먹지 않던 저녁을 계속 이제 늦게 먹게 되면서 이제 살이 찌더라고요.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 또 당연한 진리이겠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이 진리,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이 진리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설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단순히 씨앗과 열매를 이야기해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야.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야. 네가 뭐든지 심으면 그게 나는 거야 라는 그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는 사람, 너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아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그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혹시나 네가 스스로 속여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닌 심지도 않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하와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면 단순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신적으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이 그 연결됨 함께 있음을 이제는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로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어땠죠?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시선을 빼앗겼는데 그 상황 가운데 참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빼앗긴 마음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아니야. 오히려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며 그를 속이게 됩니다. 하와는 그렇게 들은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와 반대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좋지 않게 성취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며 진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권면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그런 아름답고 미혹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꼭 갖고 싶고
꼭 갖고 싶은 것뿐 아니라 이것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가끔 TV 영화, 옛날 영화 보면 우스개 장면으로 누군가가 아파할 때, 뭐 때론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부처님, 뭐 천지신명이시여 누구라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심정이 아마 우리의 심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그 누구더라도 무엇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결국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그 마음을 끌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삶들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내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의 구분을 가르칠 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 바로 전장에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혹시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함께 펼쳐서 저랑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구분해 준 후에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생긴 현상을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러한 육신의 씨앗을 뿌림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있었던 것을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지역의 성도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도 서로 권면하여서 돌아보지 않아서 그저 죄를 짓도록 놔두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교만한 리더십이 있어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분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남을 비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온전한 대우를 하지 않아서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즉 이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에 대한 열매로 교회에 분열,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썩어질 것을 심었으며 그 썩어질 것에 심은 열매로 교회의 분열을 갖게 된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나의 혈기, 나의 지식, 나의 의로움, 교만함, 비교, 시기, 투쟁, 정죄라는 이 육체의 씨앗, 썩어 없어질 열매를 거둘 그 씨앗들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 제가 먼저 그랬어. 그거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내 생각은 전혀 아니야. 쟤는 나랑 정말 안 맞아. 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씨앗을 심는 것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좋은 복들, 하늘의 복들을 내려주세요. 우리들은 악한 것들,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들을 심으면서 자신이 심지도 않은 그 씨앗의 열매를 구하고 있는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하는 일을 우리가 때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웃기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자녀 중에서 저는 제 둘째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만만한 건지. 특별히 막내는 막내니까 떼놓고, 두 딸은 여자애니까 제가 좀 쉽지 않고, 둘째 아들이니까 제가 쉽게 대하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가끔씩 이제 제가 몇 가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너그럽지 않을 때, 오빠인데 동생하고 막 뭘 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막 자기 거 안 나눠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때마다 소명아, 네가 오빠인데, 네가 남자인데 좀 너그러우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매번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매달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아들한테 할 때 제 목소리 안에 짜증과 화가 함께 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일을 보면 지금 너그러우라고 너그럽지 못한 아들을 보면서 너그럽지 못한 저의 마음이 드러나더라고요. 나도 그 아들에게 너그럽지 못한 씨앗을 뿌리면서 그 아들에게는 너그러운 열매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도 제가 어느 날은 제 얘기를 듣는데 제 딸이 좀 말투가 짜증이 섞이고 막 좋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춘기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 이유 없이. 근데 엄마가 그 소리를 듣더니 귀에 거슬렸나 봐요. 말 이쁘게 못해? 들으니까 자기 말은 이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최대한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잘못인 거예요. 최소한으로, 죄송합니다. 얼마나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또 누군가 있을 때 부끄러운 그 씨앗들을 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어리석은지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아쉽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모르니까 나는 계속 나도 모르게 악한 열매를 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육체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뿌린 씨앗이 어느샌가 나에게 그 열매로 돌아오는 것. 그 일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씨앗, 육체적인 열매를,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멈춰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외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는 거래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씨앗,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6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그 모습, 정의로운 일인데, 올바른 일인데,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랜 시간 전에 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젊은이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자신이 자신의 땅에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미개한 나라 조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이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서 결국 그 씨앗이 열매가 맺혀서 우리 한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뿐 아니죠.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참 신기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발달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겪은 분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참 신기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또 있으시죠. 그 전쟁에 또 앞서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에게 빼앗겨서 억압당하고 힘든 시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옳은 것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서 결국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부르게 되고 그 안에서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는데 아마 우리의 조부모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일을 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열매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 그들이 받고 있는 열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진리가 무시되고 이기적이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란과 혼동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냥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죠.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옳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은 그 열매를 통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 전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용서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온통 기도 제목이 다 나로 집약되었을 때 결국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마음껏 씨를 뿌리며 결국에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 악한 열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보면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우리 조종미 지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이 지금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10년 전, 15년 전에만 해도, 아니요, 오랜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계속해서 심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롱받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씨앗을, 악한 씨앗을 꾸준히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큰 열매가 맺혔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열매들이 맺혀서 우린 지금 뒤에서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그들과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별게 없더라고요. 뭐를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우리 교회가 뭘 하면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이 좀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은혜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네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라.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네 것만 해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될 것,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일, 가깝게는 가족,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 이 선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더 신뢰가 가는 이유는 이 동성연애나 지금 이슈가 되는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무시당하는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안 걸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인정한다면 진리되고 옳은 일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옳은 일이, 상황이 역전돼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포기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도 이렇게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뭐 나쁜 일이 아니라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 방문하신 편호순 집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이번에는 배추를 심어서
배추를 아주 멋있게 키워서 열매로 이제 김치를 담는 일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가지시고 했는데 시작부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배추가 막 너무 막 잘 자랐는데 그 중간에 본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 그 배추에 물 주는 일도 그 물 주는 일조차도 못하게 돼서 방안에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일들이 잘 처리돼서 밖에 나왔더니 배추가 다 쪼그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나를 자꾸만 낙심하게, 어렵게, 힘들게 몰아넣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일, 선한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함으로 나와 함께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every time, every moment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다면 그 기회를 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가지고 선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숨기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당장 그 씨를 뿌리는 것.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런 명언들을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여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의 어떤 그 덕목이었잖아요. 누군가를 희생한다는 것이 참 그 사람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지만 지금은 누구를 희생하는 삶은 참 어리석은 삶, 바보 같은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일 멸망하면 사과를 왜 심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씨앗을 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처럼 그런 일들로 결국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그대로 교회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심지 않다 보니 교회가 점점 분열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그만두고 성령의 것을 하나하나 심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풍성해 주신 열매를 받고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죄송하지만 제가 느낀 느낌은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의 도움을 찾았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좀 더 누렸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저에게 전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으로는 우리가 왜 부족한가? 우리가 왜 적은가? 우리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혼자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더 뭔가 좋아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보단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가정들과 함께 기쁨으로 즐겁고 먹을 것 부족한 것 없이 잘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지역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꼭 외국 사람이라 뭐 우리가 더 가깝게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이곳에 사는 이곳 지역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누리는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쓰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우리 교회가 막 클 필요는 없잖아요. 막 재정이 넘쳐나서 막 뭐 이렇게 저거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신 것만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만 할 수 있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족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과연 내 가정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이를 감당함으로 그냥 수고하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씨 뿌리는 자,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